같이 기도 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변화되고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 로마 부대의 퇴역 장교들이 주로 정착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특권을 많이 받게 되죠. 세금도 면제받고 사유재산도 인정받을 수 있고 재판권도 부여받는 이 자치권이 상당히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고 안정되어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 여러 신들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다른 여성들이 제일 먼저 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던 바울이 또 하루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안겨주던 이 한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이들의 이교도 행태를 지금 막 사교를 이 도시에 뿌리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이상한 종교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니까 고관과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이제 때리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지진을 나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간수가 자기가 이제 죽겠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망했다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걸 막죠. 그리고 그 간수의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떠나주시오 이 고관과 관리들이 부탁하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처음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늘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도도 또 신앙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떠올릴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7, 8절에 이렇게 드러나죠.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8절엔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의 어떤 그 위험 요소도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들과 위협들에 대해서 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에 대한 이제 그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쓴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도 그래요. 아까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그냥 너무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게 감사와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중보로 물질로 항상 같이 달려주던 그 복음을 영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빌립보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과거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자신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동참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생각하면은 기쁜 거죠. 믿음의 동반자니까, 동역자니까. 실제로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이 일생을 이 경주로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 경주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올림픽 게임처럼 경주처럼 체육대회처럼 거기에 나아가서 육상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경주에 빌립보 교회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동반자로 같이 달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나와 같이 달린다 같이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매임, 변명함, 확정함 이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다 법률 용어예요. 바로 투옥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매이죠. 또 자기를 변호하죠. 그리고 형이 확정되죠. 이 재판을 받게 되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물론 지금 타지에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곤란과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같이 나와 달려주는 동반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이제 투옥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교회 선물까지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끝까지 달려주는 이들이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그들이 나의 동반자로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절에 이런 말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착한 일부터 지금까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뛰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같이 달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당신들과 나와 우리가 다 확신한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의 끝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같이 뛰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결승선까지 같이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승선에서 하나님의 열매와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달리는 경주에 너희들도 동반자로 끝까지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이 경주의 끝까지 나와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오늘 이 빌립보서의 처음을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압니다. 바울도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죠. 성령의 위로를. 근데 그와 더불어 바울이 이 선교와 이 핍박의 어려운 순교의 위협의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위로함과 더불어 이 어려운 복음의 전파의 경주를 열심히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핍박당하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경멸당하기도 하고 돌맞기도 하고 환난당하는 그 경주를 같이 달려가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나의 믿음의 삶에 동반자가 있다라는 거 엄청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두 다리와 오른손을 잃었어요. 의족을 차고 뉴욕의 마라톤을 9시간 50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경험을 했대요. 뉴욕으로 출발하는 당일날 아침이 됐다. 그동안의 무리한 시도와 훈련 때문에 대회 당일까지도 체력이 회복되지 못했다. 11월의 추위를 떨며 도착한 행사장 입구에서 나는 동행한 일행을 잃어버렸다. 순간 불안이 엄습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출발선에 섰다. 교통을 통제하던 뉴욕 경찰들이 힘찬 박수로 나를 반겨주었다. 코너를 돌자 이번엔 경기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나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건넸다.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들 나의 의족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처지던 나는 훨씬 늦게 출발한 조에게 따라잡혔고, 그럼에도 차근차근 한 발을 내딛고 또 내렸다. 그렇게 달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몸이 점점 지쳐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한 20km를 달리고 마음이 흐트러져 포기할까 생각하는 순간에 미국인 아줌마 두 분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느냐고 내게 질문을 하는 그녀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만 푹 파인 노면에 발을 헛디디며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주머니들은 넘어진 나를 보며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내게 연신 괜찮냐며 물어왔다. 아, 죽을 것 같이 아프네요. 나는 웃으며 그녀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힘이 들다고 포기했고 나머지 한 명은 나와 동행처럼 걸어주었다.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어색하기도 했다. 나는 나만의 레이스를 향해 나만의 속도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성은 왜 나와 함께 걷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지만 또다시 한눈을 팔다가 넘어질까봐 조심하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 천막이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계속할 것인지 물어왔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내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나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듯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겠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체력이 고갈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마다 잘 통하지도 않는 서로의 언어로 묻고 대답하기를 이어갔다. 마침내 도착지 인근에 있는 도시 먹이에 도착하자 이미 체력은 고갈되어 더 이상 쥐어짤 수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결승점은 보이지도 않았고 마라톤이 마무리되어 가는지 응원을 해주는 시민들도 드물게 보였다. 그때 그녀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함성과 박수를 유도하며
나에게 응원을 보태어 달라고 했다. 그때 얼마 되지 않은 관중들은 우리를 향해 힘찬 박수를 건넸다. 마침내 그 대장정의 길도 2km를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잠시 난간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며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그런 나를 그녀는 말없이 지켜봐 주었다. 그때 나와 함께 걷던 그녀를 반겨주며 다정하게 포옹을 건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녀를 기다리던 가족들이란다. 나와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도착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일 수 없었다. 무거워진 발걸음을 다시 내디디며 나는 결승선으로 나아갔다. 함께 달려주었던 그녀 역시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갔다.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한 뒤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누군가 나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며 어떻게 숙소로 갈 건지를 물었지만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나와 함께 걸어준 그녀를 찾았다. 저 멀리 그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에게 남은 힘을 쥐어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고 엉엉 목을 놓아 울었다. 이렇게 나의 9시간 50분에 42.195km의 풀코스를 걷는 장대한 마라톤은 끝이 났다. 흔히 마라톤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곤 한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 마라톤을 통해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인생에서 우리는 동행자라는 것이다. 우린 마라톤이라고 하면 누가 1등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죠. 하지만 믿음에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승선까지 어떻게 뛰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린 서로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이 세상 끝까지 뛰는 겁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살리고 고치고 격려하며 회복을 선포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동반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부둥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